지금까지 말씀, 계시와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 계시,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계시가 어떤 것이고 성경이 어떤 것이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실은 복음이나 성경이나 계시라는 것들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리반은 다른 공부하고 달리 교리반은 다른 공부는 그냥 성경을 직접 공부를 하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피는 것이지만은 교리반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반이 갖고 있는 것이 좀 반복되고 조금 지루하게 좀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떤 성경 본문도 바르게 해석해내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와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배운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교회에서 절대 잊어버리거나 상실하면 안 되는 것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우리들에게 제시가 되고 있냐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려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거를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으시군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그런데 또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셋이 또 하나이고 한 분을 또 셋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얘기를 도저히 인간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때 그냥 하나이면 편했겠는데 하나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세 위격들로 계시고 세 위격들이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가 원래는 유대인들은요 사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편하게 믿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그래가지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계속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유대인들은요 심각한 혼란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만 믿었잖아요, 그죠? 십계명도 어떻게 돼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얘기인 것처럼 들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사렛에서 온 한 분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저런 참담한 얘기를 할 수 있지? 하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날이요. 안식일 날 물론 성경 나오겠지만 안식일에 주님이 병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노라 딱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죄를 사하니까 이게 참남하다. 우리 예전에는 이제 참남하다 그래. 지금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왜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했는데 왜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을 그냥 한 분, 아버지만 계시는 그 숫자들, 위격적으로 한 분만 계시는 분이라고 지금까지 수천 년간 믿어왔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뭘 택했어요?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참남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여러분 잡히실 때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잡히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이 너희가 곧 인자가 하늘에서 심판의 권세로 올 것을 볼 것이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참남하다. 또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처음 듣는 얘기세요? 자,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죠? 자,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먹게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수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돌이켜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바나바를 내주고 저를 못 박으라. 왜 그랬을까요? 강도를 내주고 왜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어요? 못 박으라 했습니다. 왜 그랬죠?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랬죠? 네. 뭐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자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니까 자발 죽일 구실을 찾고 있다가 이제 그 구실을 딱 잡고 그 때가 됐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율법 아래 나시고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의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선언을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지혜로 만드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썼듯이 이 십자가의 도는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능력이고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속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뭐로 고백하면?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한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주님. 우리가 맨날 써오던 말이 주님, 주야. 그 주님이라는 말이 뭘까요? 나의 주인 되신. 그것도 포함하죠. 근데 더 그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잘못 지금까지 이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뭐냐면 따라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가면 여기 이 안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면서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라고 선언하지 않고 예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실 때 그 아들을 여호와로서, 동일한 여호와로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한 분 하나님이죠. 한 분 여호와시죠. 그죠? 그런데 뭐로 계셔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아들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이거는요 사실은 좀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이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 구절을 지적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시간이 우리가 많지는 않는 관계로 항상 보면 제가 준비를 해오고 나서 강의를 따고 나면 꼭 이상하게 20분 정도 모자라요.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모자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미리미리 좀 앞당겨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에 좀 걸려있냐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했던 어떤 진리를 우리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어서는 안 되고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은 진리시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 어떤 진리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지, 진리를 얻음으로 그분을 믿게 되거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간혹 세상의 진리, 세상에도 보편적 진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편적 상식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리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진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됩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삶에서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자신이나 또 내 환경이나 내가 가진 또는 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정말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따져서 믿게 되면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자신들은 보면. 왜냐하면 사실은 사탄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와서 정말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의 그걸 또 따와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만약이에요. 사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사탄이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 욥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비슷해가지고 잘 헷갈려요. 욥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저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죠?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많은 걸 줬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간혹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왜 믿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접하게 될 때, 또 아까 사탄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 내 조건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는 처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바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 책의 답은 뭐였냐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사탄을 갈보리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갈보리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대묻겠다는 거예요. 참 그런 재밌는,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에 근거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때는 우리의 환경이 또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절망적인 것들을 가져다 줄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진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진리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다른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되죠.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바른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 있을 때 우리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예, 주님이 진리이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곧바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신앙의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의.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의 규범. 신앙의 규범. 라틴어로 하면 지난번에 한번 하셨죠? 레귤라 피데이. 해보세요. 레귤라 피데이. 여기 오면 라틴어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도 합니다. 자, 레귤라, 이 발음을 좀 꼬시면 훨씬 좋아요. 레귤라 피데이. 신앙의 규범이라는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찬송시도 사실은 초대교회가 부르던 신앙의 규범, 고백 중에 하나였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헬라 원문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 그냥 똑같은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 보면 이게 인용구로 되어 있어요. 시편.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찬송, 초대교회가 고백하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앙 규범이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습니다까지, 밑에 있는 거 다 빼고요, 성령을 믿습니다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원래 신앙 규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 제가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어요. 첫 번째 구조가, 사도신경의 구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면서 1항, 2항, 3항이 있는데, 4항 해놓고 밑에가 보면 초대교회 레귤라 피데이에 없었던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나머지는 그 믿음에 따른 결과물이죠. 그죠? 자, 우리가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의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죠. 믿음의 결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다시 살고 부활할 것을 얻게 되는 것이. 따라서 원래 이 조항에서는 초대교회는 이 밑에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처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 이 세 가지 조항만 존재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신앙의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이제 어렵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수용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신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혹시 케이크를 자르면 원에다 케이크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세 등분을 해보시면 어떻게 자르는 게 제일 좋겠어요? 세 등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예요. 그런데 또 완전히 새 신들이냐? 세 개로 분리돼서 나오는 새 하나님들이냐? 또 새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발생합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그래서 잘 못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삼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아버지이다가 내가 교회 가면 집사고 내가 회사에 가면 부장이고 이렇게 삼일체를 설명합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다. 또 H2O 물, 얼음, 수증기 이렇게 또 설명하죠? 요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미 공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이론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거나 또 교회에서 고백을 해버려요. 왜? 왜 그러냐면 너무 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또 어디로 돌아가요? 이단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지금까지 좀 다니면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삼위일체를 아예 어려우니까 고백하지 않도록 하거나 즉 그냥 말은 찬송가에 들어오는데 찬송가의 가사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등장하는데 한 번도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거는 가르친다고 해도 어떻게 가르쳐요? 이단 사설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을 제가 사실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삼일체를 전공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회에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전공이 뭐라고요? 삼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제일 많이 할 수가 없어 죄송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문제는 제가 삼일체를 전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국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가 바른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바르지 않으면 다른 어떤 신앙도 있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 근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자, 예수님 믿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혹시 불신자 친구들에게 야 오늘 교회 가서 우리 예수 믿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제일 대답하는 빈도수가 높은 게 뭐냐면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안 믿고 계시다가 지금 보여줘야 믿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죠?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지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 말은 처음부터 가지 않겠다는 말이지 믿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분일까요? 알 수 없는 분일까요?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안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없다는 걸 한번 보여주봐.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 그러면 나도 너한테 믿으라는 얘기 안 할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 안 할 수도
없는, 이게 도저히 인간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서는 구상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서 거꾸로 네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 없다는 걸 증명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말 안 할게 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은 대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친구들이 보여주면 믿을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그러면 없다는 걸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말 안 할게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저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은 이 똑똑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분야지 이것을 있다 없다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칸트를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최소한의 정직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대답하는 그 대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답인데, 없다는 말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제가 또 이렇게 철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요, 없다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있다는 게 있어야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지금은 이 시간이 아니니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없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없다는 말은 최소한 있다는 말의 부정어일 뿐인 거예요. 그죠? 있다는 말의 부정어가 뭐예요? 없다. 그러면 뭘 전제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있다는 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없다는 말은 이미 없는 단어예요. 처음부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적 이 모순 때문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정직하게 말하려면 꼭 믿으라 안 믿으라 이런 게 아니라 정직하게 말한다면 모른다고 말해야 정직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자식의 모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믿게 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의 방식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셨죠. 말씀으로. 그죠?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해요. 믿는다는 게 뭐죠? 라고 다시 여러분 물을 수 있겠잖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수납하고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거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즉,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건 단순해요. 그분을 동의해주고 그분을 인정해주는 것이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수납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따라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뜻.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해요. 뭘 믿는다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동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고대 이단이었던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영지주의자였는데,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영주의자들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는 걸 가장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불가능한 것이고 동정녀 탄생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터툴리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네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네 눈에는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지, 네 눈에는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지, 맞아. 따라서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눈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근데 여러분이 완전하게 보면 뭐가 돼요?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보면 지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데 내 눈에 완전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보이시피싱이. 왜? 그게 사실 그럴싸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왜 사기를 당하냐면 절대 여러분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면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사기를 피하는 법도 가르쳐드렸어요. 왜냐? 사람의 눈에는 그럴싸하게 보이면 절대 그렇지 않는 것이 사실. 왜? 우리의 눈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기꾼은 뭘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우리의 귀로 하여금 그럴싸하게 잘 말하는 사람이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동의하면 그러네 라고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한 번쯤 뭐 해야 돼? 의심을 해야 돼. 재미없으세요? 의심을 해야 돼. 왜? 우리가 불완전한데 그것이 완전하게 들리면 그거야말로 가장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금리가 갑자기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적 금리보다 훨씬 높게 준다. 그리고 이거 하면 뭐 훨씬 더 많이 준다. 그럴싸하죠? 우리 귀에 그럴싸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왜? 우리 귀에 그럴싸하게 들리는 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게 돼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요. 갑자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예수라. 우리 그분을 믿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가장 불합리하겠죠. 어떻게 저렇게 불합리한 걸 믿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머리를 쫓아가니까 못 믿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는 거죠. 왜? 불합리한 것이. 우리의 불합리한 눈에 불합리하게 보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완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뭘 수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수납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논리와 가치가 자꾸 말씀을 향해 부딪히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저도 신앙생활을 하던 기독 학생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게 고등학교 때 신학원 문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왜냐면 이게 한두 문제지만 내 점수에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시험 문제를 풀다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는데 답은 진화론으로 답을 해야 되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두 문제가 나왔는데 모의고사 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무슨 결정을 했냐면 아니 이 질문 자체가 나한테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냥 두 문제를 놓고 나가버렸어요. 두 문제 딱 그냥 빈 상태로. 그랬더니 생물 선생님이 그걸 보고는 저를 부르신 거예요. 너 왜 여기다가 두 문제를 안 풀었냐? 너 이거 점수를 못 따면 너 대학 못 들어가는데 너 이거 왜 안 풀었냐고. 제가 대답한 얘기가 못 풀겠습니다. 안 푼 게 아니고 이거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또라이야. 너 또라이냐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걸 볼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불합리하고 정말 정신병자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인 거예요? 불합리적인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합리함으로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불합리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눈에 합리적이라면 그 믿을 만한 것이 될 수? 여러분 저기 가서 수성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서 보면 되잖아요. 내일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 되죠. 그죠? 여러분 서울 자주 가시잖아요? 서울의 남산타워가 한강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산이 한강 위에 있다고.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왜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보고 있고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따라서 모든 철학은요, 여러분 제가 철학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철학은 신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을 해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모른다. 자, 따라해보세요. 철학의 대답은 모른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자이시고 그는 전능하시고, 그죠? 그는 온 땅과 만물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시다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철학자들, 어떤 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데아 또는 첫 원인 프리마 카우자 또는 부동의 동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 귀결이 얘기해요. 논리적 귀결. 따라서 철학자들은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들도 뭘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철학도 지식,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58페이지에 신학과 과학의 인식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연과학 인식 대상이 뭐예요? 자연이. 근데 신학은 뭐예요? 성경이. 자, 인식 방법에서 과학은 뭐예요? 이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과 판단, 그래서 합리적이냐 아니면 이게 불합리하냐, 객관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런 얘기들을 자주 써서 이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학은 뭘 얘기해요? 믿음을 가져야 인식할 수 있는. 따라서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일반 과학과 신학은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자연과학은 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의 어떤 결과를 이야기할 뿐이지 원인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치의대에서 이제 그 경북대 치대인가 거기에 이제 그 교양 어떤 그 강의로 지난번에 한 몇 주 전에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친구들 잘 안 듣고 다 졸더라고요. 제 강사가 원체 이 성편이 없으니까 한 8알이 다 졸더라고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교수님들이 뭐라고 저를 위로하냐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시간은 그냥 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어쨌든 뭐 무능한 강사인 건 맞죠. 그런데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요. 사실 그렇게 이유를 모르니까 원인을 못 찾아서 해결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최근에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있고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사람이 죽는다는 데까지는 그들이 연구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뭐고 실제로 어떤 것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간은 알아도 막을 수 없죠. 과학은 표면적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 반면에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왜 계시를 배우고 왜 말씀을 배웠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 계시다. 따라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요거 설명하려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의 말씀과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은 다른 데로부터 나올 수 없어요. 왜? 뭐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바대로 어디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믿는다는 개념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계시와 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하도 힘들어하길래 제가 그냥 할 얘기를 딱 빼버리고 싹 지나가 버리고 할 얘기가 더 많았는데 신학생들한테 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통해가지고 자,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정의가 따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믿었느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본문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60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 65절이죠. 찾을 건 없는데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그 제사장과 하는 얘기가 잡히실 때 그들에게 했던 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혹시 26장 65절만 읽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65절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태복음 26장 65절 찾으셨어요? 시작. 왜냐하면 너희가 이후에 인자가 걷는 우편으로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보게 될 거다. 올게 될 걸 내가 보게 될 거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하는 반응이 신성공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버지 외에는 계시지 않는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인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담하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하나라는 개념을 그냥 위격적인 하나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아버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남하다, 신상모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7절은 아까 말한 대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시면서 하신 일. 마지막 22장 7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2장 7절. 하셨죠? 시작. 예. 여기서 한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삼위일체할 때 일체를 말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지금 하나님이시고 다른 아들도 없고 성령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에는. 왜냐하면 신명기 6장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잘못 해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사실 무슨 개념이냐면 유일하다는 개념이에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천상하지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개념이지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신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왔어요, 지금까지? 한 분 하나님이 곧 아버지만 계시는 걸로 믿고 왔으니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또는 아버지와 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나.
감히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대화 중에 재밌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어. 아브라함이 나를 보려고 하고 나를 보면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 예수님이 상당히 늙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알겠느냐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너희가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갑자기 내 주여라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자기 후손을 보고 내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 주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줄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너희들의 조상의 신앙은 어떻게 됐다? 잘못된 신앙이다. 왜냐? 우리가 그것도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원래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 되는데 다른 서신서에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 가로쳐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게 동격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들어가게 하신 이 근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은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셨는데 누구 안에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것이 시점이 언제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점이 언제냐? 자, 찾으셨어요? 1장 4절 5절. 찾으셨죠?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자기의 거룩하고 공명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일어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시점이 언제예요? 근데 창세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살아도 한참 후에 오신 분인데 갑자기 하나님은 예수님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문장이 쓰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함께 하셨던 그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문장을 쓸 수 없는데 고린도전서 8장 6절 다시 한번 또 보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많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도 우리와 모든 만물이 처음에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뒷기절에서 또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죠. 왜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하셨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언제 계셨어요? 태초에.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죠.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누가 그럼 수면에 운행하셨죠? 성령이.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구약이 선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답답해하니까 요한이 다시 그 얘기를 사도 바울도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만물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맞아.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도 나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다. 따라서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돼. 왜냐? 61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걸 잘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제가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이거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잘 보시죠. 요드해 와우해입니다. 요드해 와우해. 네 글자 단어예요. 이 네 글자 단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이제 킹 제임스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음을 붙여놓고 예호바라고 읽어서 만들어낸 단어가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도 안 불러가지고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걸 부르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이 또는 하셈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라는 뜻이에요. 주. 내 주여 할 때 주.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인과 종 할 때 그 주종을 얘기할 때 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 부름을 내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말라고 하니까 요거를 싹 가려버려가지고 뭐라고 부를까 이거 나올 때마다 아도네 또는 하셈 즉 그 이름 하고 불렀어요. 하가 이제 반사고 이름인데 그 이름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망령, in vain 쓸데없이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한 건데 유대인들은 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왜 그 모스크를 안 쳐보신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 지성소 자리니까 안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왜 잃어버렸어요? 혹시 망령되이 부를까봐 안 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원래 이 주라고 붙였어요. 근데 요거를요 나중에 BC 2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원래 72명인데 70명의 장로들이 이 구약의 히브리어의 성경을 뭘로 고치냐면 헬라어, 흔히 이제 그릭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말을 알죠? 원래 본토에 안 살고 퍼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에서 랍비들을 불러다가 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2X 라시 70인경이라고 해요. 70인경. 한국말로 70인경. 70명이 번역했다. 이게 70인경입니다. 끝날 때가 다 됐지. 70인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경에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큐리오스. 이게 요거를 요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다 이렇게 말이 전부 큐리오스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말을 뭐라고 번역했다고 해요? 70인경이 큐라고 큐리오스라고 번역. 왜냐하면 유대인의 습관처럼 아도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큐리오스 하면 이 단어의 뜻을 아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다? 여호와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저기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겠어요? 사실 그 말이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고백하는 자 뭐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하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핍박을 당할 때 초대교인 중에 핍박당할 때 황제에게 주라고 부르지 못해서 핍박을 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주라는 말이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주인이라는 말이었다면
그거 뭐 불러주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가끔 부르잖아요. 대통령 각하. 기독교인도 부르잖아요. 뭐 대통령 각하 그런 부르면 또 왕에게 왕이시여 나 my lord 하고 부르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겠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초대교인들이 죽음을 불사했냐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다? 여호와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가 될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주라는 개념 가지고는 죽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이었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죽음 앞에서도 이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걸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